제가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도 가르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의 특징을 알겠더라고요. 특징이 이 초등학생도 다르고 중학생도 다르고 고등학생도 너무 다른 모습을 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힘드실까, 그리고 이미 키우신 부모님들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내가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또 얼마나 힘들어질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면서 학생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또 이 학생들에 따라서 이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대해줘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 다르게 대해주니까, 그들의 특성에 맞게 대해주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똑같이 싫어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그 학생들이 똑같이 싫어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학교에서 시험 보는 날입니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이 바로 그렇게 시험 보는 날입니다. 시험 볼 때가 되면 아이들의 얼굴이 색깔이 변합니다. 설교하면 딱 얼굴이 나옵니다. 지금이 시험 기간이었지. 그러면서 설교도 잘 안 들어가는 그런 마음도 느껴집니다. 저도 시험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나쁜 성적은 아니었지만 그 긴장감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볼 때 유일하게 기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답이 안 보이다가 갑자기 싹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풀고 안 되다가, 근데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봤을 때 신기하게도 그 답이 딱 보일 때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은혜 받은 듯이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풀리지 않던 문제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할 때 기분이 너무나 좋고 한 줄기의 빛이 내리는 것처럼 정말 나에게 소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학교의 시험 문제가 풀리는 것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우리의 삶의 문제에 답이 딱 나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릴 때도 많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 직장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또 미래에 대한 문제가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고민되는 문제들이 다가올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삶에서 많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도 다른 문제가 또 오고, 다른 문제가 오면 한 문제로 족한데 또 그 문제가 또 겹쳐서 일어나기도 하고,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천국과 다른 우리의 삶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힘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답이 보일 때보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답이 보이는 것 같을 때보다 오히려 보이지 않을 때, 나의 삶의 문제의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답이 없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답이 보이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잘 의지 안 합니다. 그냥 내 힘으로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생각으로 그것은 그렇게 해결하면 될 거야, 내가 먼저 나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답이 보이지 않을 때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답이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현실을 자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내가 어떠한 연약하고 어떠한 죄인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때의 현실을 자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1 때 처음 시험을 보고 제가 멀리 학교를 갔습니다. 그때 시험을 보고 첫 시험을 보고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나름대로 중학교 때는 중상위권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에 또 올라가서 좋은 고등학교로 가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첫 시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을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좀 현실을 피했습니다. 내가 이 결과지를 보지 않아야겠다. 내가 성적표를 보지 않아야겠다 해서 조금 미뤘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니까 이제 그 결과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300 몇십 명이 있었는데 300 몇십 등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나름대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와서 내가 이 정도구나라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 정도구나. 하지만 그 현실을 자각하는 것이 오히려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동력이 되어서 그 다음 시험에는 학교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험에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쳤습니다. 현실 자각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 왜 그러지? 나 왜 이렇게 언약하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구나. 나를 정확히 알 때에는 정말 부끄럽고 정말 창피하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제대로 알게 될 때, 나의 상태를 알게 될 때, 거울을 볼 때,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자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그런데 무조건적인 긍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를 이야기를 안 합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은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만들고 간절함을 없게 만듭니다. 오히려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괜찮겠지만 외치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현실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 현실 자각은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병이라고 부르는 한센병이라고 있습니다. 이 병 중에 무서운 정말 이 현상은 무슨 현상이냐면 증상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말초 신경이 이제 무뎌지면서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것이 없으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센병의 사람들을 보면은 온몸에 딱지가 있고 상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못 느끼니까 자기가 다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봐야 하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인생에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악한지 깨달아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야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 그 병을 앓았고 또 이 병을 고치려고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 보고 여러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현실을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답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자각하고 답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그 고통 속에 있고 그냥 슬픔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답을 찾으면 달라집니다. 혈루증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혈루증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자궁에서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이 삼복음, 이 여인이 3번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정한 일이고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의 저주를 받았다는 병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무려 12년이나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에게 가봅니다. 그러나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만 생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였던 자예. 아멘. 의사에게 갈 때마다 소망을 가졌겠죠. 이번에는 고쳐지겠다. 이번에는 나의 12년 묵은 그러한 병이 나아지겠다라는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만 가진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저 의사가 유명하지. 저 의사한테 가면은 이제는 진짜 이제 고침받을 거야. 이제는 진짜 해결될 거야 라는 소망으로 그렇게 12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의료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더 의료사고가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는데 돈을 다 써버려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은 그 혈루증이 더 중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 중의 악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 여인의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이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의 인생을 바라보면 계속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혈루증 여인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욥이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베드로면 어떻게 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절망적인 모습의 혈루증의 여인을 봅니다. 12년 동안 갖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병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상처로 가득 채워진 이 여인의 삶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2년이 지나가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았을 때 한 줄기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답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 줄기의 빛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숨이 막혀서 기절할 뻔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허벅지에 오는 깊이의 계곡입니다. 굉장히 낮은 곳이죠. 근데 그곳에서 장난을 쳤습니다. 저와 누나 그리고 친척 동생이 있었는데 누나와 친척 동생이 이 고무보트에 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낮은 곳이에요. 이 고무보트는 조금 큽니다. 계속 장난을 치려고 제가 막 물에서 장난치다가 계속해서 장난을 치려고 더 크게 장난을 치려고 보트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트로 밑으로 들어가서 주먹으로 막 치고 하면서 장난을 쳤습니다. 장난을 치다가 이제 숨이 막히니까 이제 나오려고 이제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왼쪽으로 가면 제 등에 그 보트가 붙어서 왼쪽으로 따라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또 따라오고 해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보트를 들어야겠다. 숨을 쉬어야 되니까 들었는데 그때 깨달은 건 누나의 무게였습니다. 너무나 무거워서 보트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해봐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숨이 거의 막혔습니다. 그래서 기절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둥바둥 하다가 저기 한 줄기의 빛처럼 보이는 게 있었어요. 제 예상으로 지금 기억으로 아마 보트의 끝을 찾았던 것 같아요. 보트의 끝부분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조금 웃기게 들렸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한 줄기 빛이 너무나 기억에 남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장난치는 거였지만 저는 정말 죽을 뻔한 위기였거든요. 그러면서 한 줄기 빛이 너무나 아직도 그 빛이 너무나 기억에 납니다. 죽을 뻔한 위기에 한 줄기 빛이 그렇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정말 하나님처럼 보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나왔습니다. 그 한 줄기 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한 줄기 빛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놀랍게 한 줄기 빛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을 때,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을 때 그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답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붙잡아야 한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 소문을 들었어?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셨대. 저쪽 마을에 귀신 들렸던 아이가 고쳐졌대 라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혈류증의 여인의 귀에도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올 때 바로 다가갔습니다. 이 여인이 결국에는 예수님께 손을 대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쉽게 이렇게 예수님의 손을 댄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손을 댔냐면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어떻게 되었나?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이 여인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뒤로 와서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그냥 가서 손을 대면 되지 왜 뒤로 와서 했을까요?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4절입니다. 레위기 15장 4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출병에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아멘.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만약에 누군가를 만지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혈류증 여인이 걸리면 그 혈류증 걸린 여인은 죽게 되는 거예요. 만지면 또 가까이 있으면 다 부정하게 되니까 그 여자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간 것을 누군가 발견하고 고발한다면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큰 형벌이 두 개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형벌과 돌 무덤 형벌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우리가 알다시피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 형벌은 돌무덤 형벌인데
이 높은 곳에서 떨어뜨립니다. 이제 일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하나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던지냐면 돌 무덤이 될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무덤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살금살금 뒤로 와서 이 병이 고쳐지고 싶으니까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결단으로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내가 12년 동안 고통받았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지만 예수님이면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확신한 마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나의 암흑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해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실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혈루증의 여인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기에 정말 쉬운 조건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큰 결단이 아니라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여인보다 더 나아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혈루증의 여인보다 쉽게 나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를 안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오히려 답을 다른 데서 찾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부정해지는 것도 없습니다. 엄청난 수고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르면 되는데 우리 안 하고 있습니다. 안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이후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해나았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고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봤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현실을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되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답을 발견해야 된다입니다. 바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만 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쉽게 나올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이후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해결받고 믿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